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신약성경 3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잘 지신 예수
아멘. 우리가 사순절로 지내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물의 날이라서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물과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과 양성평등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그 주제가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입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인데 그 기후 위기가 되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피해를 더 많이 입기 때문에 물과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죽고 물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그래서 물이 남자와 여자에게도 모두가 다 평등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물 부족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장과 3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러한 유대인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실천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오늘 있는 1장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혔다라는 것은 지금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은 이 속에서도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하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므로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권한다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합당하게 행한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하는데 이 감당하는 것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 여러분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것은 없으시죠? 겸손하다는 것, 온유하다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겸손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난 겸손해. 그럴 때 그럼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나는 어떤 면에서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면은 무엇 때문에 겸손한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럽다는 것인데 이 부드럽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온유하다고 할 때 그 온유함의 끝이 어디인지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럼 나는 부드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부드럽다고 하는지 아니면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겪었던 일들 중에서 제일 오래까지 참았던 일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참았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더는 못 참겠다. 난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다. 그러면 오래 참는다는 것의 끝이 어디인지 이것을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그럼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할까 그러면은 우리 너무나 복잡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겸손하다,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어떤 그 아들이 엄마한테 그림을 하나 보냈습니다. 공룡 같은 그 무시무시한 엄마 그리고 그 옆에는 토끼같이 부드러운 엄마 해서 둘을 그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손자 손녀한테는 토끼같이 순한 할머니인데 이 자기한테는 옛날에 공룡 같은 엄마였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사랑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있는데 표현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경우에 보면은 손자, 손녀들한테 뭐냐 우리들이 무장 해제된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무엇을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것을 더 바라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용납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아들,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던 거죠. 여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내가 사랑하면은 어떤 것이든지 용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정도만큼 우리는 다른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한다면은 서로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용납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면은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거하고 매는 줄이라는 거하고 두 개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편안한 상태를 평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줄로 매었다라고 하면은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않고 억압받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자유로운, 평화로운, 평안한 상태의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 엮여서 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엮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평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엮여 있을 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 감기 걸리면은 그 한 사람 아파서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족 전체가 아프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혼자서 나는 아프고 나는 혼자서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 있으면 가족 공동체 모두가 다 아픈 것처럼,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든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엮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엮여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은 내가 아프지 않더냐,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은 아프지 않더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서로 아픔을 주고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에서의 영향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이 평안함이 우리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 영광교회가 서로의 하나의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우리들에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공동체의 평안함과 건강함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할 때 난 사랑해,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이 진짜 적용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난 진짜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라는 말이 적용되는 사람, 그 사랑한다는 사람의 서로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것을 깊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떠한 연합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령,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각자에게 다 다른 목적과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소망으로 엮어주셔서 한 공동체인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이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더불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은, 오늘 여기서도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한 마음으로 한 부르심에 입어서 소망을 가지면서 나갑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 라고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충만한다는 것은 가득 채워달라는 것이고, 가득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고 비어 있을 때 우리들은 주변에 따라서 영향에 따라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은 또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세례도 하나다라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금 에베소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하였고, 이제 그곳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세례도 하나다라고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할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세례를 받고 세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도 있고 세례도 있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나는 할례파다, 난 세례파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례도 하나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진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는 나갑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면서,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더불어 같이 나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드라마를 본다든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줄거리를 알고 룰을 알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줄거리를 모르면은 자꾸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옆 사람은 잘 보다가도 자꾸 옆에서 말 시키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드라마나 어떤 일에 줄거리를 알고 흐름을 안다면은, 또 스포츠에서 규칙을 알고 룰을 안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에서 좋아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재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은 우리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들은 그 안에서 분명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힘들고 계속해서 어렵고 계속해서 공고한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부활주일에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재미있는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이야기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의 이야기가 내가 지금 곤고한 상황에서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날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우리들의 기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령님도 한 분이었고 예수님도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대개의 경우에 보면 그렇게 다정다감하지는 않으시죠, 아버지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늘 가까이 있었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애쓰고 힘썼던 그 아버지의 모습만큼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만유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는 말로 만유 위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편재하신 편만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재성과 초월성과 편재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또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예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더불어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